어제 우리는 레위기 13장을 통해서 나병 환자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나병 환자가 이 제사장의 상태를 살피고 진단한 이후에 모든 질병이 깨끗해졌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공동체로 그 삶을 회복시킬 것인가, 그 절차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나병의 이 영적인 면들을 좀 생각을 해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병은 무서운 질병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나병이라,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이 나병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무감각하다라는 거에 있습니다. 그거에 감염이 되면 이 감각 신경이 이게 파괴가 된다 그러고요. 이 감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꼬집어도 아프지 않고, 심지어 이 불에 가도 이게 이 감각적으로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돌려 생각하면, 이 영적인 나병에 걸리면 무감각해진다. 이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내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히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도 그런 면을 경계해야 되고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무감각증에 걸리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요.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이 세상의 어떤 그 통용되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생기죠. 물질이 힘이 되고, 또 차별이 생기고, 또 십자가는 뒤로 밀어놓고 영광만을 취하려 하고,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어떤 영적인 나병의 증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고,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영적인 이 나병의 이 무감각에서 이 교회를 보호하고 우리의 삶도 보호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이 민감하시고 예민하신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의 죽은 감각을 깨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가오는 그런 이 세균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많죠. 세상에서 다가오는 영적인 그런 이 어둠의 공격, 이 사탄의 공격, 이런 것들이 많은데 내 안에 있는 것으로는 그것을 다 방어하고 막아내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런 코로나 상태가 또 그런 것이죠. 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전염성이 강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내 면역력 가지고 이걸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독감에 걸리면은 빨리 백신 주사를 맞죠. 백신을 투여해야 그 바이러스를 퇴치시키고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무엇과 같은가? 영적인 백신이십니다. 백신. 영적인 백신이셔서 내 안에 내 스스로 이 세상에 이 세균 바이러스, 영적인 공격들을 막아낼 힘이 나한테는 한계가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 영적인 성령님, 이 백신을 우리가 충만하게 우리 안에 투여하면,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의 한계점 이상의 것을 우리는 때로는 방어하고 공격을 차단시키고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렇게 백신과 같이 들어오시면 무감각을 깨워가십니다. 잠들어 있는 것을 흔들어 놓으시고 우리의 영적 감각들을 깨우시고요. 지혜 없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총명함을 주시고, 예, 어두운 자는 그 눈을 띄워주셔서 영적인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런 감각들을, 영적인 감각, 이 마음의 감각, 이런 지각을 깨워주시는 그런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의 예민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면, 저도 그게 소원이죠. 더 깊은 기도의 제목이고, 성령님, 주님의 그 세밀하시고 예민하신 주님의 음성에 제가 반응하기 원하고 또 그분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죠. 그럼 우리의 이 무감각한 부분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나병의 무감각증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고 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나병 구례를 좀 살펴보면서 다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이 회복된 나병 환자가 어떤 절차를 거쳐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가, 이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여기 뒤에 중간에 보면 속죄제 드리고 번제, 소제, 속번제 이런 절차들을 다 밟아서 그가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치 어디 회사에 입사를 하고 또 뭐 어느 단체에 들어갈 때 건강 진단서, 또 요즘 같으면은 뭐 코로나에 이 안전하다, 나는 관계가 없다, 이런 확증서가 필요하듯이 이 나병에 걸렸다가 공동체에서 이 격리되었던 그 사람이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을 때 일정한 절차를 걸쳐서 확인을 받고 그렇게 다시 복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레위기 14장 이 말씀을 통해서 나병 환자를 손을 대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를 치료해 주신 다음에 제사장에게 내 몸을 가서 먼저 보이라. 그게 이 14장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확인을 받고 공식적으로 당신은 자유합니다, 이제는 깨끗합니다 하고 가정으로, 단체로, 이 공동체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참 그들의, 우리가 이 베드로를 만나셔서 기억조차도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 14장의 말씀에도 그 나병 환자를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14장에 그 모든 이 속죄제, 번제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새,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 정함을 받을 대상, 그에게 새 2마리, 여기에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여타 다른 것들을 가져오게 했는데, 그 새 2마리 중에 1마리는요 여기 5절에 보니까 그 새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해라. 흐르는 물에서 이것을 잡게 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이 흘러간다라는 거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한번 흐르면 그냥 영영 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었던 아팠던 것, 상처, 절망, 원망,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소망도 보이지 않고 가족으로부터 격리돼 외면을 받았고 공동체는 자신을 멀리 격리를 시켰고, 그에게 원망도 자리 잡았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 마음의 무거운 상처와 절망과 원망, 이런 것들을 이제 흐르는 물에 다 씻어내라. 그 기억조차도 다 이제 떠내려 보내라. 죽을 것 같았던 그 고통의 그 아픔을 이 물에 떠내려 보내듯이 그렇게 다 씻어버리고 잊어버려라. 그래서 흐르는 물에 그 새를 잡게 하고 그 새에서 나오는 피를 그에게 몸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7절에 보면 또 1마리는 어떻게 하나, 그 피를 통해서 이제 정함을 받게 하고요. 여기 7절에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한 마리는 잡지만 한 마리는 그냥 들에 날려보내라. 너는 자유다. 너에게 질병은 이제 굿바이다. 끝났다. 너의 모든 마음의 상처, 과거에 짓눌렸던 것들, 아픔 이제 다 지나갔다.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다. 사랑의 품으로, 가족의 품으로, 공동체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과 같은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라는 선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병 환자들에게는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된 소식을 듣고 정말 구원의 은총을 받았듯이 이 구약의 이 나병 환자들, 영적인 죽음의 질병에 이르는, 이 절망에 이르는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이것은 완전한 기쁜 소식이죠. 예. 너는 자유다. 옛일을 잊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의 힘으로 고칠 수도 없고 회복시킬 수도 없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파괴시키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고질적인 우리의 이 원죄, 그러한 질병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시고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절망밖에 없었죠. 뭐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둔다 한들 그런 소망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앞날을 밝히는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여러 소망을 주셨는데 삶을 재출발할 수 있는 이 지금 나병 환자에게는 얼마나 눈물 나는 기쁨이요 감격스러운 일일까요? 재출발해서 새롭게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 준 소망이 어떤 소망인가요? 부활의 소망, 내세의 소망, 천국의 소망, 만남의 소망. 어제도 신방을 이렇게 하면서 사랑하는 분을 먼저 떠나보낸 그런 아픔이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마음에 늘 기억을 다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눈물도 흘리시고 이제 그런 분을 한번 뵀는데 요즘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신다 그럽니다. 만남의 소망. 저 아름다운 천국에 나도 언젠가는 갈 것이고 거기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도 만나고 또 나의 사랑하는 가족도 만나고 그 만남의 소망이 자꾸 내 안에 생각이 나고 그렇게 떠오른다.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그런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 눈물 날 일이 많죠.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내야 할 일도 생기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치 않아도 이 나병 환자들이 자기가 원해서 격리가 되고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아픔과 상처와 이런 기억들이 우리 안에 삶에 자꾸 다가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만남의 소망, 부활의 소망. 지금은 육신적으로 좀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좀 병들어 있어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를 때에 완전하게 새로운 아프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을 그런 몸으로 우리가 주님 만나 뵐 것이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갈 것이고 거기에서 앞서간 모든 믿음에 사랑하는 사람들 만날 것이고 여러분 이게 제가 장례를 집례하고 하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지만 이게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게 장례식에만 우리가 묵상하고 들을 말씀이 아니다. 늘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신학이라 그러죠.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늘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영원한 소망이 있다.
예. 이 세상 것은 아무리 우리가 붙잡고 쥐고 살려 해도 사실은 내가 붙잡으려고 한다고 붙잡아지는 게 아니고요. 예, 전도서 기자는 지푸라기 같다. 예, 그래서 헛되다. 앞서간 선생님이 계시죠, 우리에게. 전도서 기자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것이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사는 것이다. 이 세상 것은 그렇게 헛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보람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 땅의 삶도 우리가 천국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영적인 나병 환자 같은 내 힘으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뎌진 감각을 다시 살리시고 깨워주셔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충만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것임을 다시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죽었던 감각들을 깨워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호흡 있는 동안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게 하시고 늘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